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1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름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참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솔로몬의 가마가 나오고요. 그 솔로몬 가마가 어떤 가마인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이 가마를 왜 타고 올까요? 이유는 드디어 신부와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술람 여인은 많이 불안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또 마음으로 또 신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랑에 비하면 신부는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도 당합니다. 더군다나 신랑에 대한 그 소식도 듣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불안해합니다. 이게 지난 절까지의 내용이라면 오늘 6절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신랑이 오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주님도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도 준비하고 늘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또 애를 써야 되고,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천국만 생각하면서 또 주님만 생각하면서 더욱더 선을 행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우리 인생에는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습니다. 죽은 예배는 안 받으시죠, 하나님이. 그럼 죽은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속에 온갖 세상 걱정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나오는 것이 신령이 가난한 예배. 지금 신부는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부터 3장 5절까지 보면 술람이 여인은 오직 하나 간절함이에요. 신랑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죠. 뭐 기다리는 것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세상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이 여인은 그 신랑만 기다립니다. 신랑을 고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우리가 때로 살면서 조롱도 받고 강한 자들로부터 눌림도 받고,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때로는 약자로 전락하죠. 옛날과 비교하면 초라해지고 그러면 마음은 울적하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술람이에게 신랑이 가마 타고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동안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들이 우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서에서 또 바울서신에서 또 요한계시록을 가면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에게 주님 오신다는 기별은 없는 것 같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주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우리가 그것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 가운데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혼인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어떻게 오시느냐? 갑자기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젠 평안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그때 오신다는 것이에요. 방법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쁘게 살고 또 깨어서 가슴 벅차게 살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신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각자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망하고 심판당한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